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 교독할 때 누가 물 좀 한 잔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4년 전 2000년 4월 16일로 기억합니다. 평소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들어서기 전부터 교회 밖으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이 열린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서 폭포수같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매주 드리던 예배인데 그날은 특별히 눈물이 참 많이 흘렀고, 예배를 드리던 내내 마음이 뜨거웠던 기억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훈련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은 오버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5주만 훈련을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방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역으로 온 사람들이야 두들겨 맞고 욕도 먹다가 교회 갔으니 서러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눈물도 났을 텐데, 저야 욕먹고 맞아도 5주만 버티면 집에 가는데 뭘 그렇게 교회에서 궁상을 떨면서 눈물을 흘렸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날짜도 선명하게 기억하듯이 내가 평생 드리는 예배가 그때와 같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수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항상 예배를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무의식 중에 예배당에 오고, 또 어떨 때는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긴 시간 동안 지친 마음으로 의무감에 사로잡혀 예배당에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배를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예배에 대한 무감각한 증상은 어쩌면 우리 생활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한 단계인가, 피할 수 없는 과정인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은 평소에 예배를 정말로 많이 드렸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편 84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일을 하였던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봉사하는 일이 이 고라 자손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너무나 많은 추억과 기억들을 이 고라 자손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예배 때문에 오히려 예배가 무감각해지고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없을 법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을 분명 맞닥뜨릴 만한 것이 이 고라 자손의 일상이었을 텐데,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는 규칙에 따라 예배드리는 너무나 딱딱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그 짐승의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조금 변한다 해도 동물이 곡식으로 바뀌어서 전을 붙이는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내일 드리는 예배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예배가 당시 사람들의 예배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모습, 똑같은 순서, 똑같은 제물로 예배드렸습니다. 오늘날처럼 설교가 바뀌거나 기도자가 바뀌거나 찬양이 바뀌는 그런 변화하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이 짐승을 잡는 반복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 성전에서 봉사하는 고라 자손이 드리는 예배는 고라 자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지루하고 갑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라 자손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기가 매일매일 드나드는 그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전에 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지겹게 느껴질 법한데 1절에서 말하기를 그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매일 찾는 그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그 정도가 좀 지나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사모함 때문에 병이 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내다라는 뜻이 아니라 몸에 진동이 있을 정도로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절에 사랑스러운지요라는 말 역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몸이 부글부글 끓는 열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고라 자손의 시인들의 모습은 어떻죠? 주의 전을 너무나 사모해서 몸이 쇠약할 정도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 정도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정상적인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을 찾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몸이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하나님을 앙망하는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2000년 4월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때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신음하고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격해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고라 자손의 예배는 왜 이렇게 격해져 있었을까요? 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왜 예배에 대해 이렇게 목말라 있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느 날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새와 제비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살고 있는 셈이죠. 자기 집이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 마음껏 이 참새들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의 분위기를 보니까 시인이 그 참새와 제비를 어떻게 합니까? 부러워합니다. 참새와 제비집의 지푸라기 집 때문에 부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고 있는 이 새들의 형편이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에 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84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쇠하도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고라 자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초반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3번이나 간절히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왕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 히브리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천군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 온 군대의 수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만,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으로 가지 못하는 지금 이 포로로 된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시인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처럼 우리 발이 하나님의 전을 갈 수 없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 붙잡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처럼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목표가 하나님의 전에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청년들은 자기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하나님 전에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은 취미생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 건강이 약해진 분들은 몸을 가누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청년들은 빨리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곳에 취업되는 것, 세상에 재미가 들려있는 사람은 그 재미가 지루해지는 것, 손자, 손녀들이 빨리 자라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 건강이 회복되어 빨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빨리 변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모습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처럼, 고라 자손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우리 생활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어서 어쩌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이런 상황에서 다 그냥 눈 감고 지내는 거 아니야. 포로로 잡혀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간 예배 드릴 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충청도에 있을 때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중학생 남동생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읍내에 있었고 이 청년은 교회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오려면은 여러 곳을 들려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이 좋게 걸렸습니다. 집이 멀다 보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봉사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청년은 주일 8시 30분까지 교회에 나옵니다. 부모님이 농아이기 때문에 자신을 깨울 수가 없어서 스스로 일찍 일어나 동생을 깨워서 8시 반까지 1시간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성가 연습을 하고 9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11시 3부 예배를 드릴 때 유치부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쳐지면 오후 찬양팀 연습을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 청년부 리더 모임을 갖습니다. 이 청년이 주일에 유일하게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유치부 교사회의를 마치고 찬양팀 연습을 하기 전까지 딱 30분 아주 짧은 시간 그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청년이 점심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놈 참 독하다. 아무리 외모가 중요해도 그렇지 저렇게 다이어트 하다가 몸이 상할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인가 1년이 지나고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야, 너 왜 밥을 안 먹냐? 그냥 점심 먹고 차라리 운동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스케줄을 저에게 쭉 이야기합니다. 토요일 저녁 청년부 예배부터 주일 성가 연습, 유치부 봉사, 오후 찬양팀 연습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점심에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은 오후에 영락없이 피곤해서 졸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면 도무지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전을 찾는 저의 태도가 해이해질 때 이 청년 생각이 납니다. 그래,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가 장애가 있어도 남들처럼 깨우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저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분명히 어딘가에 또 있을 텐데 내가 먼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주님의 전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한두 개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전을 찾는 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너무나 손쉽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선택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귀한 성전을 향한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볼 것은 주님은 주님의 전을 찾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5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찾는 순례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소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되. 예,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이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이제 자기도 그 순례의 대열에 합류해서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가는 자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죠? 5절에 그 마음에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자기 발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마치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만나지 못하고 꿈속에서 보는 것 같이 지금 시인은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으로 순례의 여정을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찾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90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를 쓴 파운즈라는 사람이 꾸었던 꿈, 간절한 소망이 뭐죠? 가사 맨 끝에 나와 있지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과 만남이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사모했는지 꿈속에서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쓴 시인은 그 열망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순례 여정을 상상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순례 여정에서 만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눈물 골짜기입니다. 상상으로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꿈을 꾸는데 그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다 보면은 또 헌금을 개수하다 보면은 종종 이름을 쓰지 않고 헌금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이름이 주보에 나오는 것이 어색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더러는 자식 눈치 때문에, 남편 눈치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헌금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전을 찾는 즐거움을 아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헌금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아는 분들이죠. 하지만 이분들의 신앙은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 하나, 헌금하는 것 하나, 봉사하는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마음껏 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몸은 죄 전에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신앙생활 할 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고, 때로는 예배 드리자마자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갈 계산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누구나 크고 작은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여 선택한 믿음의 길이지만 그 순례의 길에는 반드시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이 숨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마가의 모습이 그랬죠. 여러분, 마가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일찍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주인인 마가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와 축복을 주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마가는 일찍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것을 결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은 어땠죠, 여러분?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매일같이 먼 거리를 걸어야 했고 선교 일정에는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치안이 좋지 않는 높은 산맥을 만났을 때 마가는 그 산을 넘는 것을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120명이 다락방에 모일 정도로 큰 집에서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힘든 여정을 소화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마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생활이 눈물 골짜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님의 전을 찾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른 비는 11월 격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이 비가 농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가 농사를 하는데 꼭 내려야만 굳어져 있는 땅이 풀려지고 그 땅에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씨를 뿌릴 수가 있구나라는 소망과 기대감을 주게 하는 비입니다. 마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 도중에 탈락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 마가에게 손가락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걷는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그래서 바울이 너 같은 사람하고는 다시는 선교여행 가지 않는다고 해도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가락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가의 삶이 어떻게 됐죠?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이 나중에 마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의 말년에 마가를 간절히 찾으면서 나에게 꼭 와달라고 바울이 오히려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전을 찾는 것이 눈물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저하고 넘어져도 뒤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른 비를 허락하시고 힘을 얻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전을 섬기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고라자손이죠. 1절부터 쭉 보면은 고라자손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있고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신앙에 대한 어떤 믿음과 어떤 기질이 있습니다. 참 좋은 신앙의 자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윗 때에는 고라자손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우리 역대상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고라자손들은 성전의 문을 지키며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것이 들어오고 불경건한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참으로 자질 좋은 사람이 성전의 적시적소에 배치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고라자손은 거룩한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당신하고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만 지도자라고 생각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에 대한 도전 같지만 사실 그건 모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사용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유력한 사람 250명을 뽑아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이 갈라지더니 고라 자손이 그 땅 속에서 사라지고 말죠. 사실 여러분, 고라 자손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도무지 성전 문지기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의 이 역사를 본다면은 고라 자손은 성전에 얼씬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굳이 따지자면 자격 미달인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 고라 자손의 일부를 남겨주시고 훗날 다윗의 때 너무나 복된 일들을 이 부족한 연약한 죄를 지었던 고라 자손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찾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12절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자리가 더 복되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자리가 너무나 무뎌지고 때로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 자신보다 작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의 전을 찾는, 주를 앙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뎌진 자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며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복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